안 믿는 사람들은 넓으면 우리 믿는 사람은 좁으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통하여 이제 일로 가라는 걸 알게 주고 15절 딱 얘기합니다. 왜 교회 안에 얘기하는 거냐?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저건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13절 얘기가 교회 밖이에요, 교회 안이야? 교회 안을 두고 얘기한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바로 얼마나 여러분 이 넓은 문은 예수 안 믿는 이 사람들이고, 과거는 다 그랬어요. 좁은 문은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비유했다니까. 여러분 저런 말씀들을 교회 안에서 넓은 문 좁은 문, 이게 왜 이렇게 나눠주냐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갖다가 딱 복음 딱 전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무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무리가 너무 작다,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큰 문은 간 이유는 누가 그 안에 있다. 15절에 그 안에 누가 있어서 그렇게 큰 문으로 많이 간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런 넓은 문의 주인공이 되느냐? 마태복음이 23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 2절과 3절에 다 어디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리만 떵떵거리고 있는 모세가 무슨 얘기한 줄 알지를 못해. 그렇죠? 모세를 알았더라면요, 우리 주님이 얘기했잖아. 내가 너희들 심판하는, 모세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럼 모세를 알았더라면 구원을 받았고, 모세를 모르니까 결국은 지금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저기에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그 모세의 이 전한 율법을 알았을 것이고, 저기서 구원을 못 받았다면, 자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면 성경에 있는 모세를 알았는 거야, 몰랐는 거야? 몰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니까 결국은 13절에 이제 딱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시작되는 거야. 천국 문을 다 달아놓고 모든 사람을 그 안에서 양의 옷을 입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넓은 문으로 보내.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그 넓은 문에 그 앞에 들어가는 그 양의 옷을 입은 그 지도자도, 모세 자리에 앉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몰라버려요. 그러니까 천국 문을 닫아놓은 사람이라고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잖아. 아직도 너희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거듭나냔 말이에요. 그게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주님도 묻잖아요. 인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 이걸 지금 구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지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알아들어야 내가 거듭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인자가 라고 물으면 이것도 대답도 못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으면 이것도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모세의 자리에 앉기는 앉았는데 보니 결국 큰 문을 만들어 놓고 양의 옷을 딱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련한 양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가련한 양들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거 성경을 두고 우리 가운데, 성경 안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15절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라니까. 교인 하나를 얻으면요, 바다의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한 성도라도 생기면요, 천국은 커녕 다 어디로 보냅니까? 교회 안에 무슨 문입니까? 넓은 문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이 뭐라고, 좁은 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4절부터 보라니까, 여러분. 요한 10장이 자기 양은 다 내어놓은 후에야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저게 좁은 문이단 말이에요. 왜? 양과 염소잖아요. 염소는 큰 문이고 양은 좁은 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양의 목자는 어떠고 염소의 목자는 누구냐 말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23장 얘기하잖아요. 염소의 목자는 광명의 천사로 뭐가 돼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뭐가 돼 있어요? 가장 돼 있다니까. 그게
염소의 목자예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의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거예요. 맞아요. 양의 옷을 입고 그냥 다 그런 저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넓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 목자는 양의 목자예요, 염소 목자예요? 그건 염소 목자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5절에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이게 양이에요. 그런데 염소들은요, 양의 음성도 맞고 뭐예요? 염소 음성도 맞고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그거는. 예. 그런데 결단코 양은요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양은 그렇게 가르치면요 이거 이상한데? 은혜가 안 되는 게 양이야. 그런데 은혜가 돼버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절대로 타인의 음성을 안 듣게 만들어놔요, 양은요. 구원받을 사람들한테는. 도리어요, 그런 교회 갔다가 막 그냥 싸움 북가지고 왕따 시켜서 그냥 거기에 떠나게 만듭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도망간다 그러잖아. 그리고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저에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요. 왜 알지 못합니까?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지만 구분이 안 되니까요. 이 말이 뭔지도 모르요. 인자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 말 못해요, 여러분. 이게 아무도 알지 못한다니까, 이걸요. 쉬운 얘기 같지만요, 이거는요 생명으로 와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또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무슨 목자다. 자, 이제 양의 목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목자는 반드시 한 조건이 있어야 돼. 예. 소보문으로 가는 이 목자한테는요, 이 양을 위하여 십자가에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음이 되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이 되게끔 돼 있어요. 십자가에 죽음이 되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눈물 흘린 게 거듭난 게 아니라, 예, 십자가에 정말 내가 죽음이 거듭남이에요. 예. 그 십자가의 죽음이 되려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반드시 구분해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져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십자가 가서 죽어야 된다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요 이 죽음은 개죽음이에요. 죽을 수도 없죠,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8절에 얘기하시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누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네 구분이 된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하여 네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거듭난 게 없으면 강도라는 얘기. 이게 큰 문을 가지고 있는 누구다? 양의 옷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이건 강도야, 강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큰 문을 그냥 활짝 늘어놓고. 예. 그리고 이 양들은 여기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대충 섬겨야 돼. 그런 사람한테 예를 들어 한 10년 이상씩 그냥 막 충성 봉사하고요, 막 그냥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막 그냥 그 강대상 그냥 막 서리바도 그냥 막 최고 좋은 걸로 갖다가 바치려고 그러고, 막 물도 그냥 이런 그냥 아무런 컵에다 주면 어때? 물이 이 컵이 들어갑니까? 물이 들어가지. 이것도 그냥 도자기 그냥 어디 그냥 또 비싸게 또 어디서 아이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예. 정말 생명을 받은 그 사람이, 그 강단에 있는 목회자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아는 사람 같으면요, 그렇게 만약에 성도가 해도 그걸 못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건 다 허세 부리는 거라고. 예. 강도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강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이거 강도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강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이
우리 주님 아예 얘기해. 이거는 그냥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막 절도고 강도라고 해버려요. 이게.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다. 자, 이제 이 문은 큰 문, 좁은 문 두 종류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왜 좁은 문이 뭐고 넓은 문이 뭔가를 그냥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 얻는다. 그래야 구원. 이게 좁은 문이라니까 여러분요. 주님이 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넓은 문으로 찾는 사람은 많다. 글로 가는 사람들은. 예. 그런데 그 넓은 문은 누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양의 옷을 입고 누가 기다리고 있다. 거짓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다. 이리들이다. 이리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이 문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문을 알려주면서요. 글로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을 수 있다. 예. 그리고 10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명망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는다. 그런데 양으로 생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미 설명했잖아요. 예.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양은 반드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네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왜 여기에 양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인데 이 문으로 가는 이 양은 그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예. 왜요? 이미 벌써 좁은 문 앞에서 뭘 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고 있을까요? 예? 양의 목자는요 말씀이잖아요.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와 이 문으로 들어와 이러고 있습니까요?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 도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 도를 전해가지고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예.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좁은 문은 양의 목자다. 양의 목자. 양의 목자인 내가 이 문인데 양들은 이 문으로 인도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문으로 인도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뭘 얻게 된다? 생명 얻는다. 그 생명이 우리 생명 누구로 나타난다?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이 두 가지 비밀을 다 알려줘서 그 내용을 듣고 깨닫고 성령이 도와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실제 생명을 얻어야 돼요. 뭐 들어가가지고 얻습니까 여러분? 예? 뭐 고추 심어가지고 여러분 거기다 이제 뭐 무화과 땁니까요? 처음부터 무화과 따려면 처음부터 따기 전부터 뭐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를 심어야지 여러분 무화과를 따지.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생명은 들어가야 얻지만 들어가기 전부터요 열매가 뭐다? 무화과는 뭐다? 가시는 뭐다? 그 구분점을 설명하고 그걸 이해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거기서 들어갈 때 그냥 고추 들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몸 몇 번 흔들었더니 그냥 오이가 열립니까?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설명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여러분.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예, 그냥 두리뭉실해서 집어넣어놓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가기 전에요 다 오픈을 하고 다 전하고 다 알도록 하고 말씀이 뭐다, 십자가가 도가 뭐다, 복음이 뭐다, 이 율법이 뭐다, 멜기세덱이 뭐다, 복음은 그리스도다, 뭐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문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리고 이제 양이라는 양은 그 음성을 듣고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아무리 드내도 이게 안 들려오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넓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넓은 문 딱 들어가가지고 지금 엘리에셀이 다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문은 넓냐 말이에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까 문이 큰 거야 여러분. 예. 그냥 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사람이 많으니까 문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는요. 그리고
이 좁은 문은 원체 사람이 작으니까 문 자체를 좁게 만들어 놨다니까. 뭐 많은데 그냥 좁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참 이해를 해야 될 건데, 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안 되고 오면요 다 절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무리 수제자로 따라다니도요,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예수님 죽으러 가니까 절도 행동하듯이 그냥 예수 세 번 저주해 뿌리잖아요. 예. 똑같이 목사님들도 이게 나보다 먼저 왔다는 절도라는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건 강도가 절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말이다 말이에요, 지금요. 다른 게 아니라 왜 절도라고 하는데요. 예.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네가 좁은 문의 목자가 돼야지 절도가 아니고, 넓은 문의 목자로 있으면 이거는 양의 옷을 입고 이래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절도라고 해야지, 그걸 강도라고 해야지. 당연해요. 예.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고추를 거두려면 고추를 심어야 되고, 그냥 감자를 거두려면 감자 씨를 가지고 심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농사의 법이야. 무슨 감자 심어 놔놓고 그냥 아이고 나 고추가 돼야 되는데 큰일 났네 막 기도한다고 그게 바뀝니까, 여러분요? 예. 이게 근본이 잘못된 절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 시작 자체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게 뭡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절도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리스도가 너에게 찾아와서 네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야 절도가 아닌데 이게 안 됐으니까 절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된 것은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라니까. 교리, 신학교, 철학, 학문 다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또 가르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안 사람이 있습니까? 대다수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의 백이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그 제자의 그 제자, 그 제자의 그 제자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가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학자고 그냥 신학 박사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대단한 학위도 주고 하는데, 저기들끼리 학위 주는 거 그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게요. 예? 진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받아야지. 그죠?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야,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절대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들이다. 그리고 그 세계 양이라면 그런 절도와 강도의 말을 안 듣는다. 이게 본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양은 안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저로부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은 여하튼 양이야, 양이니까 이게 그런 교회에서 그런 복음을 못 듣고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듣든지 누가 전도를 해서 듣든지 들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얼마나 성경 하나하나가, 여러분 좁은 문 큰 문도 세상에다 비교하는 거하고 제가 비교하는 거하고 어느 게 맞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기에 절도도 강도라는 거, 제가 지금 비유로 절도가 강도가 누구라는 거 얘기하고, 예? 그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요한복음 10장 8절을 가지고 강도를 얘기하고 절도를 얘기할 때 그 얼마나 엉뚱한 얘기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양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절도가 강도가 뭐기 때문에 양들이 안 듣냔 말이에요. 복음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 이 음성 외에는 양들은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문이다. 자, 좁은 문에 내가 문이다. 또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이 문은 넓은 문이 좁은 문이야. 좁은 문이죠, 당연히, 여러분.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나. 자, 나.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왜 요한복음이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간다. 자,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인 나를 찾다가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죄 가운데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받았다는 얘기가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교리죠, 여러분. 당연히. 예. 자, 내가 간다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찾았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요. 지금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8장은 31절 가봐요. 이 찾은 사람들이 누군가 딱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냥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사람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같은 장에 여러분. 그러면 24절에 나를 찾았다. 지금 누구를 찾은 거예요? 뭐 석가 찾은 거예요? 뭐 그냥 공자 찾은 거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수를 찾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예수인 나를 찾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뜻이 뭡니까?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물었을 때 대다수가 못하는데, 예?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자체의 뜻이 뭡니까요? 구원할 자예요. 할 자. 한자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라니까 어디 아래 난 사람이야? 예수님을 찾으면 내가 지금 거기에 찾아서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4장 4절 여기에 내가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구원됐을까요? 죄 가운데 죽을까요? 당연히 율법 아래 머물러 있으니까 죽죠,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 가서 보시라니까요. 자, 예수인 나를 찾으면 여기 지금 로마서 8장 3절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 죄 가운데 구원받는다고 해야 돼?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해야 돼? 예수인 나를 찾으면 육신의 죄를 정한 이곳에 머물러 있는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빌립보서도 2장 7절과 8절에 자, 여기도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죽는다. 여기라니까, 여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온 사람같이 된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이다, 죽는다. 그런데 이게 교리로 갔다가 지금 뒤집어 버렸잖아요. 예. 예수 내 대신 믿기만 하면 구원. 없는 성경 말씀이야. 예. 그래서 요한복음이 8장 21절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구원이 아니라 죽는다고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예수 믿고 오직 예수하고 있고 그 예수이라는 율법이라는 인자가 뭐냐는 걸 모르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교리를 믿고 있으면 너 죽는다. 그 마지막은 죽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7장 13절에서 좁으면 내가 아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양의 목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15절 넓은 문은 누구다? 거짓 선자이다.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자들이 보세요. 17절서부터 어떤 행동을 해서 가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포도는 포도를 심어야 되고 가시는 가시를 심어야 되지 가시가 포도가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 두 종류를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좁은 문에 목자를 두고 하나는 양의 옷을 입은 이 두 사람 중에 얘기한 거야. 처음부터 네가 좁은 문인 이 양의 목자를 만나야 네가 구원을 받는 거고, 처음부터 네가 이 거짓은 이제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시작했으면 이건 그 마지막에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종류에서. 그래서 18절에 얘기하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뭡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좁은 문에 이 양의 목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생명을 얻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죠. 예.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직 생명은 안 됐지만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하니까 말씀 그리스도를 듣고 맞구나. 글로 들어가니까 이제 말씀이 뭐가 돼버려요? 생명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는 양의 옷을 입고
누가 있어요? 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네. 그런데 그쪽으로 들어갔다면 결단코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게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본질성이라는 이 육체의 비밀을 제대로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 세계를 이해를 못 한다니까, 여러분이. 이게요. 이 세계가 눈이 뜨고 이 세계가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알면요, 신학자들이 거짓말한 거, 철학자들이 거짓말한 거, 교리가 거짓말한 거, 이거 다 여러분 성경으로 여러분 눈에도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아름다운 열매. 이걸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양의 문, 우리 주님을 통하 얘기하고, 그냥 이리를 가지고 있는 양의 옷인데 보니까 그 안에는 이리가 들은 사람, 이 두 종류 중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좋은 나무고 하나는 나쁜 나무인데, 이게 나쁜 나무가 아무리 그냥 심어놓고 기도한다고 해도 좋은 나무 안 되고, 좋은 나무가 아무리 그냥 억지로 그냥 나쁜 열매 맺으려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본질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마지막 어떻게 된다?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나쁜 나무죠. 결국 뭡니까? 넓은 문이잖아요. 양의 옷을 입은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그냥 그 안에 있는 이리를 못 깨달은 거야. 육체를 모르는, 지도 육체의 비밀을 모르고, 이 인자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된, 복음을 들었지 못하다 보니까요, 양의 옷까지는 알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이리가 봐져 안 봐져? 안 봐지는. 그러면 그 마지막 결과는 불에 던진다는 거잖아요. 자, 이 두 문 중에 어느 쪽이 불에 던지신 겁니까? 넓은 문이죠. 양의 옷을 입었는데 그 속에 뭐가 들은 세계를 따라간 사람, 이리. 이건 절도고 강도라고 하잖아요. 왜 여러분 이리라고, 진짜 이리가 들은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이미 절도고 강도로 보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나지 않고 사람만 끌어모은 거예요. 쇼를 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려가지고 문을 크게 잡고, 아주 막 교회 터 크게 잡고 막 건물 크게 지어놔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에 보세요. 여러분 계속 이 이름으로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거는 나무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좁은 문과 넓은 문에, 이거는 뭐 나무들이 여러분이 이 뭐 좁은 문 갖고 있고 넓은 문 갖고 있습니까? 사람이잖아. 지금 비유하는 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매가 뭡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에서 제 열매가 뭡니까? 말이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거. 잠언서가 18장을 동안 20절에 얘기하는 내용이 여기 보세요. 이지혜에서 그 열매로 알아라고 하는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뭐? 이게 사람의 열매예요. 나무는 나무의 열매가 있지만 사람의 열매는 뭐가 사람의 열매입니까? 입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입에서 그러면 뭐 수박이 나옵니까? 제 입에서 지금요? 예? 여러분 제 입에서 지금 뭐 망고가 나오고 있나요? 제 입에서 지금 끊임없이 열매가 나오는데 뭡니까요? 내 입에서 지금 제 입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고 지금 알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가지고 구분하라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는 양의 옷을 입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이런 율법과 교리를 가리키는 이런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좁은 문에 가서 양의 목자로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리는 십자가 이 도를 말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 2절이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4장 쓸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절대로 영을 믿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많다. 반드시 거짓 선지자. 왜요? 거짓 선지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에 들어가서 귀신의 영이에요. 다 귀신의 영. 영은 영인데 귀신의 영과 이 그리스도의 영하고 이게 같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그리스도의 영도 말씀으로 여러분 증명해야 되고, 귀신도요. 이게 아까 창세기 3장처럼 반드시 정령이 죽을까 하느라 이거는 바뀐 걸로 그냥 갖다가 미혹하고 속인다니까, 성경책 들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수박인지 이게 그냥 둘리안인지 모르면, 수박은 알겠는데 내가 둘리안을 한 번도 보지 않아서 몰라. 예. 그러니 여러분, 말로는 수박과 둘리안이 얻은 게 맞는가 맞춰봐라 그러고요, 둘리안을 싹 빼고 여기에다가 그냥 둘리안하고 비슷한 그런 과일을 다 갖다 놓고, 수박은 아니까 100% 수박을 아니까 둘리안이 어느냐고 물었으니까 100% 이건 줄 알고 턱 잡았네. 턱 잡았어. 맞아서 틀렸어.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둘 다 아닌데요. 이게 성경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둘 다 갖다가 놨는데 그 둘 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수박은 분명히 알았으니까 한쪽은 수박이야, 답은 그냥 둘리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수박 안엔 비슷한 게 그냥 삐죽삐죽 해놓은 과일이 있으니까 저거는 둘리안이 100%일 거야 그러고 턱 잡았네. 이것도 둘리안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둘 중에 한 개는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이 이 비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부터 이제 이 비유를 딱 나오잖아. 거기서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제가 비유한 이 비유예요. 이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수박은 아는데 이 둘리안은 본 적이 없는데 이쪽에다가 그냥 둘리안하고 비슷한 둘리안 아닌 걸 갖다 놓고 어떤 게 둘리안이냐 물어보니까 복음을 알았어야 둘 다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냥 그걸 가지고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100% 확신했겠죠, 여러분. 왜? 둘 중에 하나는 둘리안이니까. 내가 수박은 분명히 아는데 이쪽은 수박이 아닌 게, 이게 뭐 100% 사람이 나한테 물었던 둘리안이 맞겠지. 의심 요구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죽도록 충성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그냥 오만 걸 다 하고 그냥 다 했어요. 죽었어요. 23절 가보세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얘기하잖아, 여러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결국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물었는데 두 가지 다가 아니면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둘리안이. 이것도 아니라는 그 답은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